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멀리 있는데 이 가림막까지 있어서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갇혀서 혼자 이제 방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요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0명 이상이 나올 거라고 나오고 있던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은혜로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정말 한 주가 올해 남았는데요.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 성탄절이라도 모여서 예배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역시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길을 열어주면서 그 밀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이 어떤 모습을, 행동을 변호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 함께 했었던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그때에 제사장 외에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했던 이 진설병을 가져다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제자들이 그 밀에 이삭을 잘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길을 열다라는 의미는 길을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그 밀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예수님께서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제자들이 그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제자들이 했다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즉 율법에 저촉되는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 부당한 행위를 지금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어떤 파종이나 또는 추수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손으로 이렇게 이삭을 따 먹는 행위, 그러니까 이삭을 그렇게 자르는 행위 같은 경우는 추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따먹는 것은 추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39가지나 되는 이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이 추수 금지를 위반한 그런 행위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가르쳤고요. 또 손으로 이제 이삭을 이렇게 자른 것을 비비는 행위, 먹기 위해서 비비지 않겠습니까? 비비는 행위는 타작 금지 명령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삭 껍데기를 이제 까서 이렇게 후 불지 않았습니까? 이 부는 행위도 키질 금지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바리새인들이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들만의 유전이, 자신들만의 어떤 이 규정이 절대 진리로 생각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를 때에 기를 내기 위해서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도 배가 고팠지만은 이 바쁘다 보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늘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식사를 거르고 힘들게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고 또 먼 길을 따라서 여행을 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제자들이 했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언제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런 일반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이 교회를 더 많이 노출시키고 똑같은 확진자가 나와도 교회 확진자가 나오면 이 교회발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크게 언론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고난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 띄워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것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 마귀가 자기 편을 어렵게 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밀어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마귀들이 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혹시 사랑을 받고 있거나 또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있거나 환영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 것을 보게 되죠. 불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따르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도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믿음의 행진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받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할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변호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질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했던 다윗과 그 일행이 높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발생한 사건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간 것은 이 다윗이 율법을 모르거나 또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이 군사들을 이 허기진 상태로 그렇게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요구하여서 먹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조직이나 어떤 의식보다 더 중요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안식일의 율법이 이 사람이 당한 위급한 상황보다 선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다윗과 그 함께했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엄벌을 내리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를 만난 사람, 버려진 한 사람을 보고 그대로 지나간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분명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종교와 율법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제도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더 위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보다 그러한 신념이나 어떤 제도가, 율법이 그들 위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행동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율법의 한 부분을 어기게 될지라도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율법이나 의식보다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긍휼함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그 군대 귀신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모든 제도나 율법보다 그 위에 두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39개의 세부 조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지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여러 가지 잡다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을 올가매고 더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 역시 자유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목적을 간과하고 이 율법의 노예를 만들어서 위선자가 되었고 형식주의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율법을 명령하신 것도 인간으로 하여금 사실은 휴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노동으로 혹사했던 이 육체를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동 가운데 힘들었던 그 마음과 육체를 달래기 위해서 하루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을 주시기 위한 의도로 이 안식일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과로사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쉼표를 찍어야 할 텐데 이 쉼표를 찍어야 할 그때에 찍지 못하다 보니까, 이 쉼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기저기 주황색 불이 켜졌습니다. 다 이야기를 드리면 또 걱정하실까봐.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운동을 또 하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햇볕을 쏘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돼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20-30분씩 밖에 나와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햇볕을 쏘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휴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로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에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각 그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기회로 삼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휴식을 그렇게 갖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이 휴식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에는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선포하셨죠. 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질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소유권을 메시아이신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해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중심이시자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맛보고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와 놀라우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주일에는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피난처 되시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율법보다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제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 역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쉼을 얻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안식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시고 성경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율법보다 공경에 처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방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 또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경의 중심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이 고난에 비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